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되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싸우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격려, 치유와 회복, 그리고 회개와 구원,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의 음성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참 거룩하고 좋고 아름답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많게 그렇게 보여집니까? 아마도 심지어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보다는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훨씬 더 지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가?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기 원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모든 걸 살펴볼 수 없지만 중요한 걸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뒤에 넘겨주세요. 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은 누군지 알죠?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차 선교여행을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이 1차 선교여행을 굉장히 은혜롭게 마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2차 지금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바나바하고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섰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갈라섰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자 이 마가 요한은요 굉장히 선교 여행이 힘들지 않아요. 집을 떠나서 여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숙박시설이 잘 돼 있고 도로가 잘 돼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도 굶기도 하고 굉장히 뭐 밖에서 그냥 그 길바닥에서 잘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실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은 그렇게 굉장히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힘드니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중간에. 그런 마가 요한을 2차 선교여행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바울은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데려가냐 이렇게 가지고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한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회심했지만 회심한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수수는 거 아니야, 우리 잡아가려고? 왜냐하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막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회심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그걸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저 사람을 잘 몰라. 근데 내가 너무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습니까? 나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만나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을 신뢰한 게 아니라 바나바를 너무나 신뢰했어요. 바나바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그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해 주니까 변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믿는 거죠.
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해서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반면에 바울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심을 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부터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순교 당할 때까지 정말 한 번도 돌이킴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핍박과 감옥에 갇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미덥지 못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나는 정말 약속도 잘 지키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좀 약속 좀 잘 안 지키고 시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좀 미덥지 못하게 여기잖아요. 좀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기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다 다른 기질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독특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독특한 향기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모든 걸 바라볼 때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따라서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조화로움이고 통일성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맞지 않는 거고 부조화예요. 이렇게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성숙했던 바울과 바나바마저도 그렇게 반응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그러기 쉬운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같은 상황, 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다른 거예요.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굉장히. 우리의 기질,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이 기질들이 서로 달라서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고 아름답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서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의 기질은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은 거 아니에요. 내 기질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해요. 그래서 이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다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품들은요, 아름답고 감사로 받으면 결코 버릴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 있죠. 급한 사람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성격이 급한 사람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나라가 그죠?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빨리빨리 급하잖아요.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사람 놀라잖아요. 우리나라처럼 AS가 잘 되는 나라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 물건도 금방 바꿔오고 금방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선진국마저도요, 보통 뭐 이게 고장 나가서 AS 신청하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루 이틀 만에 와버리잖아요.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급한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 급함이 주님께 순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이잖아요. 빨리 빠르니까 이렇게 즉각 순종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느릿느릿하고 오히려 순종을 늦게 하면은 미적미적거리면 그건 불순종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즉각 순종이 돼야 돼요. 즐거움으로 순종하고, 침착함도 마찬가지예요. 침착함, 좀 약간 즉각이 아니라 좀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느리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침착함일 수도 있어요. 그게 주님께 향한 것이 되면 이게 분별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다름에서 내가 갖지 못한 하나님 주신 그런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건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름다움이고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존중하고 세우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에요. 미숙한 사람들은요, 저거는 나하고 다르면 그냥 나쁜 거고 잘못된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 아름다운 거고 선한 거예요. 그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존중하고 발견하고 세워주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름을 알지 못해서, 이 다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걸 틀린 거, 잘못된 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쟁과 분열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 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보수와 진보가 싸우잖아요. 둘 다 아름다운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를 갖고 계세요. 근데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를 아주 그냥 나쁘게 폄하하고 또 진보는 또 보수를 아주 그냥 꼴통이라 그래서 아주 폄하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둘 다 아름다운 거, 둘 다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은 보수적인 것을 취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진보적인 걸 취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둘 다를 합한 중용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름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맞고 상대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상대는 개혁의 대상, 변화의 대상 이렇게 보게 되지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여러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름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아내는, 남편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부분만 보면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니까 계속 걸리적거리게 되고 그게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는 방식만 옳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보는 방식, 내가 판단하는 방식 이게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우리는 사실은 내 방식대로 지극히 일부분만 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나는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일부분만 아는 거야. 하나님은 완전히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요 굉장히 조금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숙해도 내가 보는 것은요 굉장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그 다른 방식들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깁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람의 관계에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이 더욱 여러분의 안목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름을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시대 교회성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교회 안에는 더 성숙한 사람이 있고 덜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자,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보면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둘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하다는 것도 저 위에 있는 사람이고 아주 밑에 있는 사람이고 이 중간에 굉장히 많은 사실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걸 뭘 의미해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육신의 모습, 그러니까 즉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화내버리고 짜증내버리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막 욕심부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헌신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적으니까, 아직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 성숙하지 못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는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죠.
이 세상에는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에게 시험에 어떤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 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실족가서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사람만 아니라 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예수님 말고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이에요. 나라고 여러분이라고. 목회자도 마찬가지, 장로도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이 시대의 교회에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만 우리는 모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내가 눈치를 못 채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것도 성격이에요. 성향이에요. 어떤 사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안 합니다. 마음에 좀 상처를 입어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내가 상처를 안 주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요, 서로 다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에요. 리더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특별히 말에 있어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많이 상처 있고, 사실 이 칼보다 말은요 마음에 상처를 줘요. 이 칼은 이 몸에 상처를 주잖아요. 육신에 상처를 주지만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굉장히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요,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많은 상처들은요, 내가 아는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준 상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문제에서 언제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속에서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같은 문제가 나에게는 없는지, 혹시 주님 나도 모르는 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들 그런 문제는 제게 없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다른 사람을 막 바꾸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해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주님이 바꾸십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주님이 바꾸시는 거지, 주님이 은혜 주시면 바뀌어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 들어도 변화돼요? 안 돼요? 은혜 주셔야 변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많이 읽고 듣잖아요. 근데 안 변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래야 주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말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말 자꾸 하면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신앙인은 어떻게 해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어떤 문제들을 볼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저런 문제가 없는지, 나에게는 정말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없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다 문제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우리가 다 문제가 많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게 있는데 그걸 자꾸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 얘기해서 이걸 자꾸 바꾸는, 이걸 훈련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숙하고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죠. 우리는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천국 가면 그때는 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이 돼 있죠.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뭐냐면 계속 성숙해 가라 이 말이죠. 계속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나는 계속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건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성숙하고 이 정도 내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다 문제투성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우리는 보통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목표하는 바는 완전한 교회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교회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목표점은 거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이 땅의 교회는요, 사실은 훈련의 장소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그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하고 해서 결론을 내릴 때 네 가지를 준수하라고 돼 있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론을 이렇게 했어요. 이 네 가지를 지켜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말고, 그러니까 제사 드린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유교에서 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지금 했고요. 또 하나는 음행을 하지 말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음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목매달아 죽은 그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생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많이 거의 사라졌지만 보신탕을 먹을 때 목매어 죽인 건 안 먹었어요. 두드러 패서 죽인 걸 먹어도 이렇게, 그래서 구분을 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구분을 좀 한 것이 있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그 유교에서 뭐 절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보름 같은 데 지키고 이렇게 하면 그런 떡 같은 거 하고 하면 그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자,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정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성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예를 들면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유교식을 따라서 우리는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뭐 발인 예배 막 하잖아요. 임종 예배.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유교식에 사실 접목한 거예요. 유교의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요, 그냥 임종 예배만 드리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막 네 가지를 쭉 꼭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룬 유대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에서 이 네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걸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런데 같이 예수 믿는데 막 그런 행동들을 예를 들면 이방인 성도들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혐오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공동체가 깨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면 음행은 당연히 지금도 지키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세 가지는 달라요. 자,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을 보세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는요 무슨 얘기를 바울이 다루고 있냐면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그 음식물, 이 음식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요, 당시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를,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면 고린도는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면은 예를 들면 소 한 마리 잡고 그러면 다 먹겠어요, 사람이? 그걸 갖다 파는 거예요, 이 시장에다가. 그러면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제사 드린, 꼭
제사 드린 것이 아닌 것도 있지만 제사 드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제사 드린 걸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사 드린 음식을 시장에서 나온 것은 상관없이 그냥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라.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어떤 음식이든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제사 드린 떡이라 할지라도 그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떤 말을 또 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권리를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가 어떻게 해요? 실족한다면 나는 안 먹겠다. 왜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는 말. 여러분 술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술 사실은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너무 술 취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선교사들이 술을 먹지 말라고 아예 금주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피해가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술을 안 먹는 게 이게 딱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문제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장로 예를 들면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나는 그를 충분히 내가 술도 조절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으면 내가 실수하지 않을 자신도 있고 그래서 그냥 내가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지금 믿음이 별로 없는 형제가 있어요. 장로님도 술 먹네. 술 먹어도 되는 건가 보네. 해가지고 그 사람은 만약에 먹고 술 취하고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장로님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실족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굉장히 큰 형제 사랑이라고는 이 법칙이 위배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거. 이쪽이 초점이.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만약에 나의 하는 그 행동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중심 태도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걸 얼마든지 절제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자유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형제가 혹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내가 영원히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권리나 오름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게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법. 최고법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높은 거라는 뜻이죠.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가 가진 어떤 원칙,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원칙들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딱 원칙이 있죠. 또 어떤 정의, 그 어떤 정의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것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진 중요한 원칙들이 있죠. 그 원칙보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원칙 때문에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이렇게 깔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고 아무리 원칙이고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건 옳은 게 아니란 뜻입니다. 진정한 옳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원칙, 그 원칙을 인간 존재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주 논리적인 분이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데이트 시절 얘기를 해줬죠.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저 호텔에 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 좀 마시고 싶어요. 그 당시에 막 그 커피가 자판기 100원인데 거기는 4,000원, 5,000원 할 때예요. 자판기에서 100원짜리 먹으면 되지 뭐하러 그 호텔에 가서 5,000원짜리 먹노?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저는 그걸 듣고 저도 논리적인 사람이 그거 맞는 말이네.
뭘 5,000원씩 주고 4,000원씩 주고 100원짜리 먹으면 되지. 똑같은 거 먹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비싼 거 먹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그게 논리적이고 맞다고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의 제가 굉장히 성숙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먹더라도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아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4,000원보다 내 아내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4,000원 때문에 내 아내의 소중함, 내 아내가 4,000원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게, 우리가 가진 원칙, 옳음이라는 기준들이 그처럼 너무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어떤 원칙을 가지면 그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어떤 명령들 내렸잖아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런 명령들 사실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있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으면 불평 가득하면 사람 사랑이 돼요? 막 화내버리고 막 가슴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막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들의 명령들은 뭐라고요?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그걸 목표로 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10계명도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5계명부터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다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정리하잖아요. 여러 가지 명령도 있을지라도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모두가 좋은 사람이고 모두가 사랑의 사람이라면 용서와 사랑이 훈련되겠어요? 여러분은 다 좋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용서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서를 훈련할 장이 없어요. 내가 사랑을 훈련할 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미운 사람도 있고 뭐 많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그 사람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지금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좋은 신앙의 사람인 걸 뭐로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과 잘 사귀고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진짜 좋은 신앙의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껍데기만 봐요.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봉사 열심히, 이거에 자꾸 초점을 두어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다 합쳐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으로서 가야 돼요. 잘못하면 사람을 사랑으로서 가지 않으면 이게 다 종교쟁이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전문가예요. 성경 박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11조도 잘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런 사람은 신랄하게 예수님 비난하셨어요. 정말 죄인이고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다 안아주셨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구원받을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진짜는 내가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내가 용서와 사랑의 산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봐. 내 성품의 변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신앙의 성장은 다른 어떤 열심보다, 열심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용서와 사랑의 성품으로 자라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
용서와 용납이 되고 사랑이 됩니까? 그 전에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정말 용납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불쌍히 여겨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된 거고 저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 저런 거야. 그래서 도리어 그게 불쌍히 여겨지고,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막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가 이제는 불쌍해 보이고 그냥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이게 진짜 신앙의 성숙인 거죠. 성장인 거죠.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겠어요? 사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봐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을 잃어버려요. 내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보기만 하면. 만약 원수가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막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면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계속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데 서로 미워하고 맨날 그러면 가정이 그냥 지옥에 맨날 만나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오는 게 싫고 그냥 그렇잖아요. 평강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상실되고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장 큰 손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이 뭐 별로 안 들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나를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주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고 막히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내 삶이 항상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문제인데 항상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만 문제예요? 내가 성숙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게 문제인데 항상 어떻게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나는 다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 사람을 피해서 다른 데 가면 또 그런 사람 또 만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또 그런 사람 또 만나게 만들어요. 저에서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저쪽에서 장로님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장로님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옮겼어요. 근데 또 다른 또 힘들게 만든 장로님 또 만나요. 왜 그렇겠어요? 그런 사람 용서하고 용납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인데 이걸 훈련을 받지 않고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이전에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의 성품은 언제나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곁에 부족하고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는 훈련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조교야. 코치예요, 코치. 여러분을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으로 이게 계속 세워가는 그런 코치예요. 근데 그 사람 잘라버리면 안 돼요. 잘라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더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또 하나님 또 만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인생이 뭐랄까요? 에베소 1장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그 훈련을 안 받고 맨날 도망쳐요. 피해버려요. 그러면 또 그런 사람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사실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밥 사줘야 돼요. 고맙다고 해야 돼요. 나 때문에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 훈련되지 못하고 내가 참 용서를 잘 못해가지고 용서 훈련시키려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주신 참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밥 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이게 다 감사로 받고, 그리고 주님과 이게 동행하면서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